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 영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즐겨보는 말씀이 있고 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랄 때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잘 되어야 된다는 순서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육의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을 넘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이 잘되고 육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루 전날 오병이란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식사 잘 하셨죠? 어제 식사 몇 끼 드셨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세 끼를 다 잘 드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두 끼를 드시는 분도 있죠. 아무튼 어제 잘 드셨는데 어제 잘 드신 것이 오늘까지 배가 부릅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배가 다시 고픈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왜요? 다시 배부르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달라고, 다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보려는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기억나 그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늘 웅얼웅얼 하시니까 잘 못 듣겠어요. 예수님은 기적의 장소에 계셨죠. 어제 그 장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그 장소가 늘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군중들은 가버나움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 대중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갈릴리 바다를 몇 번 왕복했습니까?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번을 찾아다녔죠. 여러분, 20km가 넘는 그 바다를 3번이나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배가 고파 있는 상태고 힘이 빠진 상태에 그렇게 배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타게 주님을 찾았던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마침내 얼굴에 미소를 가득 안은 채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찾아다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마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갈급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수님을 찾으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에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살아나야 교회가 산다고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왕 할 거면 크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중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찾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배불렀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배고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바라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기를 바랬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사인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그 표적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그들에게 먹고 배부르도록 육의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떡이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터부시 여기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신명기의 말씀을 신방하면서 자주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곳에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의 다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다른 이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대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라,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러면 너희가 손을 수고한 모든 일, 생업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아니십니까? 힘들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사 우리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양식을 주신 것보다 더 진짜 이유를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의 양식을 주는 예수님이 육의 양식만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육의 양식을 먹고 배불렀느냐? 만족했느냐? 그럼 내가 주는 영의 양식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육의 양식은 먹고 또 배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지만 생명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군중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너무 시각차가 틀린 거죠. 우리는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진솔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토록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군중들처럼 그냥 육의 양식만, 그것만 채워달라고, 내 인생의 배고픔만 해결해 달라고, 내 인생의 가정의 모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믿음은 있긴 있지만 큰 기적을 보여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큰 기적이나 기도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군중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진정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가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 그렇게 아침부터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두 가지 다겠지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다르죠. 동물은 배고프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에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4차원적인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차원적인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만족되어야지만 우리가 공허하지 않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를 열심히 완성해 놓고 갑자기 허무한 마음이 몰려드는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여 극도로 굶주려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사방의 지천에 널려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 육의 양식을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그 모든 것들의 목적과 그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먹고 사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육의 양식만을 목적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을 위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 그 인생의 가치, 더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가치를 쫓을 때 우리는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에 군중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매주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그 예배할 때 헌금을 하고 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육체적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이것이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선한 공로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운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많이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찬양대로 섬기고 있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데 이 정도는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해줄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대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믿음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 없이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라. 믿음 위에서 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노년에 남한산성에 계셨습니다. 그 고령에 계신 목사님을 교계에 있는 많은 중진교회 목사님들이 병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병을 왔습니다. 안부처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이기 힘든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들이 어른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들 목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십시오. 사회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알곡이 없는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의 교회를 다니지만 엉터리 믿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빗대어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하나, 네가 목회 좀 한다고 너의 공로를 내세워서 되겠니? 네가 기도 좀 더 한다고
네 기도가 더 훌륭하니? 아니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그게 진짜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잘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요, 그 일을 내게 옮겨주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믿고 싶은데 그러려면 증거를 더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오병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불신앙 속에 쌓여서 예수님께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내 소원 성취를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내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혹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전승에 미드라시 코엘렛이라는 랍비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는 사람, 구약의 그 만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나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는 신비하고 놀라운 양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양식이 생겼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꿀보다 달았습니다.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또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름도 모르겠다. 세상에선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만나라고 부른 겁니다. 만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백성들도 다 죽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즉, 하늘에서 오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도 우리는 죽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뛰어넘어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양식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식을 듣는다면, 그 지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양식이라면 굳이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번역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덩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생명덩어리다. 이것을 쪼개어서 너희에게 주겠느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덩어리를, 빵덩어리를 취해서 내가 먹고 내 몸에 취하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오늘 47절 이하 5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왜 먹어야 됩니까? 내가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먹었을지라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어렵다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이처럼 풍요로운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쟁의 시대, 경제발전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여깁니다.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 곳마다, 좋은 카페마다, 좋은 먹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고령의 은퇴 권사님이 며느리 권사님에 대해서 약간 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흉을 봤냐면, 목사님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몸에 좋은 것들을 바르고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돈을 쓰더니 이제는 먹고 살쪘다고 그 살 빼겠다고 더 큰 돈을 쓰니 이걸 어찌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좀 넉넉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 진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느냐? 속사람은 어떠느냐? 내면에 깊은 병들어 있지 않느냐? 정신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마음이 죽어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 영혼이 헐벗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겉보기에 그럴싸한 세상이요 그럴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만 죽어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영이 죽어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형평을 살피되 그 이면의 영적인 형평까지 살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버리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런 마음을 버리기에 세상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줘도 먹지 않으려 하니 그 이후에는 사망의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54절부터 57절 말씀을 마지막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먹는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잘게 잘 씹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몸에 유익하도록 잘 씹어 먹지 않습니까? 소화가 잘 되도록, 몸에 흡수되도록 잘 먹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그냥 대충 건성건성 집어 삼키지 말라는 겁니다. 잘 씹어서, 날마다 씹어서 먹고 내 몸에 유익이 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살아 움직이는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먹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신다라는 단어는 피노로서 빨아들인다, 우리가 스트롱을 놓고 빨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빨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흡혈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혈관 곳곳을 타고 흘러서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 흘러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는 살리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보혈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흡수시키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게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자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듯이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깊숙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 때 나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덩어리들이 생명의 덩어리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들임으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양식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네, 가사를 중간에 좀 빼셨군요.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떡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 생명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며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며 주님 그 양식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받아들이고 싶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예배자리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이 예배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들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